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는 2월 영성 회복의 달을 맞이해서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말씀에는요, 기도에 관한 많은 교훈들이 있어요. 그중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1장은 좀 긴데요, 기도의 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기도에 대한 많은 교훈들이 담겨져 있어요. 압축되어 있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11장 1절에 보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주님께서 먼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세요. 그게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주기도문을 딱 가르치신 다음에 오늘 이제 5절부터는 기도의 목적, 기도의 자세, 기도자의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너희들이 어떤 심정으로 기도해야 되는지를 딱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비유는요, 아주 간단해요. 어떤 사람에게 밤중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식사는 대접해야겠는데 집에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음식을 좀 얻기 위해서 친구 집으로 가서 친구 집 대문을 두드리는데 아무리 두드려도 깊이 잠에 들었는지 인기척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도 그 사람이 줄기차게 두드렸습니다. 쾅쾅쾅쾅.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할 수 없이 일어나서 그 친구에게 떡을 챙겨 주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챙겨준 것이 아니라 하도 두들게 되니까, 그냥 두면 밤새도 두들길 것 같으니까 그래서 챙겨준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예수님은 기도에 관한 중요한 결론을 이렇게 딱 마무리 지으시는데 9절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기도가 뭔가? 우리 주님은 이렇게 간단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알기 쉽게 진리를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뭐냐?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뭐 특별한 것이 아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기도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개념은요, 기도는 먼저 구하는 것이다. 구하는 것이다. 특별한 거 아니다. 여러분, 이 밤중에 음식을 구하는 것 자체가 친구 때문이라고 챙겨줬다고 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밤중에 막 쾅쾅쾅쾅 대문을 다해 힘차게 두드렸기 때문에 가족들 다 깰까봐 지금 어쩔 수 없이 열어준 거잖아요. 여러분, 이 비유가 좀 확실하게 우리 마음속에 좀 와닿기 위해서는요, 실제적으로 좀 와닿기 위해서 이렇게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귀한 손님이 그냥 저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밤중에 우리 김 장로님 댁에 찾아간 거예요. 지금 밤중에 제가 걸어서 하남까지 지금 간 거야. 지금 이수련 권사님 찾아간 거야. 지금 아니, 목사님 이 밤중에 웬일이세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권사님, 제가 오늘 배가 너무 고파서 왔습니다. 그때 신방 와서 보니까 음식도 맛있게 챙겨주시고 하루 종일 못 먹었는데 밥 좀 있으면 좀 주시겠습니까? 그러는데 권사님, 예? 아이고 어쩌나, 우리 집에도 지금 쌀이 딱 떨어졌는데 잠시만 좀 있어 보세요. 옆집에 살고 있는 친구 집에 한번 가볼게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러면서 옆집에 지금 찾아간 거예요. 친구 집에 찾아간 거예요. 쾅쾅쾅쾅쾅쾅. 여보게, 이 사람 자는가? 좀 일어나 보게. 쾅쾅쾅. 잠들었어. 대문이 안 되니까 그냥 창문으로 가서도 막 쾅쾅쾅 두드려요. 일어나 봐. 혹시 찬밥이라도 좀 있으면 좀 주게. 집에 지금 귀한 손님이 왔는데 뭐라도 좀 대접해야 되니까 찬밥이라도 있으면 좀 주게. 떡이라도 있으면 좀 주게. 막 지금 그러고 있는 분위기인 거예요.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런데 너무 한밤중이라 옆집 친구가 잘 안 일어나는 거예요. 안 일어나는 거예요. 뭐 들어서도 안 일어나는 거겠죠. 아이씨, 저 인간 안 가나, 밤중에 뭐 하냐. 그런데도 계속 배를 누리고 대문을 두드리니까 인기척이 들리더니 겨우 친구가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8절에 우리 주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의 간청함이 그 부탁을 들어주게 된 것이다. 기도는 구하는 것인데 특별히
간청하는 것이다. 간청, 간절히 청하는 것, 간절히 구하는 것. 여기서 간청할 때 이게 원어를 보니까 원어에 이런 의미가 있어요. 간청한다는 의미가 뭐냐면 염치불구하고 끈질기게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어로 이걸 persist라고 그러거든요. 막 요구하는 거, 막 끈질기게 집요하게 막 이렇게 달라고 하는 거. 지난주에 우리 야곱의 모습을 보았지 않습니까? 염치불구하고 막 야복강 나루터에서 주여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시면, 주여 내 기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면 절대로 가실 수 없습니다. 그렇게 이제 간청하는 거, 끈질기게 붙잡고 늘어지고 간구하는 것이 간청이라는 거예요. 기도가 뭐냐? 간청이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기도문 이제 딱 가르치면서 그 다음에 어떤 자세로 기도할 것인가? 간청해야 된다 라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기도는 주 앞에 엎드려서 부지런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체면 생각하지 않고 뭐 염치 볼 것 없이 그냥 구하는 것이다. 여러분, 원래 여러분 왕께 나아갈 때는요 원함이 있어야 돼요. 소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왕 앞에 나갈 때는요 소원이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게 바른 자세예요. 여러분 힘들게, 여러분 옛날에 평민이 그냥 왕 앞에 나아갔는데, 그래 너는 왜 왔느냐 이렇게 물었는데 왕이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심심해서 한번 얼굴 보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했다가는 어떻게 돼요? 그냥 목이 달아나는 거예요. 그냥 왕 앞에 나갈 때는 그냥 엎드려가지고 왕이요 내 억울한 소원을 들어주, 이러잖아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뭐 한 나라의 지도자 대통령을 한 분을 만나러 갈 때도 우리의 소원을 뭐 알아야지 뭐 심심해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2층에 있는 목양실, 제가 있는 방에 보통 때도 똑똑똑 문을 두들길 때는 항상 뭐가 있느냐? 기도 제목이 있었어요. 1번부터 5번까지 쫙 있다고요. 목사님 너무 바쁘시면 그냥 1번만이라도 꼭 좀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 담임 이렇게 목사 하나 만나러 오는데도 그렇단 말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나아갈 때 마음의 소원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구할 것이 없어서야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왕이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올 때 무슨 소원을 들고 오셨어요? 아무런 기대감 없이 오셨습니까? 혹시 아무런 소원도 없이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 앞에 나가는지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그냥 뭐 오늘 안 오면 그냥 뭐 목사님이 나를 또 전화해가지고 얼마나 갈굴까 뭐 그런 생각으로 나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왜? 우리가 지금 나온다는 것은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창조주 하나님, 그분을 만나기 위해 왔다는 거예요. 그분 앞에는 우리가 소원이 늘 있어야 된다. 마음에 큰 소원을 품고 다 구하고 다 아뢰고 돌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우리 지금 만왕의 왕의 앞에 온 거예요. 지금 마음껏 구해야 돼요. 왕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어떤 기독교 학자들은요 한국교회가 너무 구하는 것에 집착해서 이 한국교회가 기복 종교로 타락했다고 비판하시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말은 제대로 해야죠. 구하는 것 자체가 잘못되었습니까? 간구가 잘못됐냐고요? 그러면 성경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게 구하라, 시편 2편 8절에 내게 구하라, 간구해라, 소원을 아뢰어라, 얼마나 그렇게 많이 말씀하셨는데 구하는 기도 자체가 잘못된 것은 전혀 없습니다. 한국교회가 비판을 좀 받았던 이유는 그거죠. 구하는 기도 때문이 아니라 구하는 기도의 내용이 조금 균형이 좀 틀렸다, 조금은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렇다. 문제는 기도하는, 간구하는 기도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구하는 기도의 내용에게 있다는 거예요. 한때 우리 한국이 힘들게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하는 것이 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함께 구하면서 이렇게 좀 구해야 되는데 늘 물질만, 현세의 축복 뭐 이것만 구하다 보니까 같이 좀 균형 있게 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같이 좀 나아갔어야 됐는데 이 땅에서의 물질, 이 땅에서의 성공, 이 땅에서의 명예만을 계속 구하며 나갔기 때문에
이게 약간 이 신앙이라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건데 마치 옛날에 기복신앙처럼 그렇게 약간 변질된 모습들이 사실은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지 오늘 우리 주님은요, 우리가 무엇을 최종적으로 강구해야 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의 최종적인 목적은 무엇입니까? 자, 강구, 기도의 최종적인 목적은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이십니다. 자, 13절인데요 같이 한번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 말은 반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령을 구하라는 소리. 너의 기도 제목의 최고의 기도 제목이 성령이 되어야 된다. 성령을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면 주시겠다. 우리가 구하는 것 중에서 최고의 것은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 그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간구, 구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 그 기도 제목을 기뻐하신다. 그 성령을 구하는 것은 전부를 구하는 것이죠. 성령이 강하게 임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잖아요. 우리 인간을 잘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 그래서 성령을 얻는 것은 모든 것을 얻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신앙, 우리의 영성이 온전히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갈망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코로나 맞이해서 교회 와서 막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것이 살아있는데 너무 이렇게 집에만 있고 뭐 인터넷 상에서 예배 드리다 하다 보니까 불이 점점 식어가니까 성령을 구해야 된다고? 맞지 뭐, 그래야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더라. 우리가 지금 회복돼야 돼요. 다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약속 중에서 최고의 축복의 약속은 성령을 통하여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이 약속일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이라는 것은 우리 성부 아버지의 영, 성자 예수님의 영이세요. 같은 영이시라고. 그러니까 성령이 계시다는 것은 삼위 하나님 계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떠오르다. 성령께서 그런 일을 하시니까 아버지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고 평소 때 읽었던 것, 예배드리면서 받았던 것들 떠올리면서 딱 성령께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주실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최고의 선물인 성령을 간절히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우리가 간구하는 모든 것들은 성령만을 구해야 되는가? 그럼 뭐 돈이나 물질이나 이 땅의 성공이나 뭐 이 땅의 필요를 위해서 간구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그것은 아니죠. 다 간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등장한 이 사람도 뭐 떡 구하러 간 거예요. 지금 떡 구하러. 물론 자기 먹으려고 한 건 아니지만 떡 구하러 갔잖아요. 네? 중요한 것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 11장이 어떤 기도부터 시작된다 그랬죠? 주기도문부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그 주기도문에는 뭐가 있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게 있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칠 때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우리는 성령도 구해야 하지만 일용할 양식도 구해야 합니다. 오늘날에 있어서 일용할 양식이라 딱 하루 먹어야 되는 음식만은 의미하지는 않죠. 우리가 매일매일 직장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하루하루 필요한 지혜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를 구해야 된다. 그날 업무를 감당하기 위해서 일용할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직장인이십니까? 사업가이십니까? 학생이십니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5분만 일찍 출근해요. 5분만. 몇 분? 5분만 일찍 더 출근해서 업무 시작하기 전에 기도하는 거죠. 아버지요, 오늘도 일용할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감당해야 될 일에 지혜를 주십시오. 오늘 내가 이거 끝내야 되는데 공부를 감당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건강도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이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탁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고 그래, 나도 너에게 주기를 원해.
나도 너에게 건강 주기를 원하고 지혜 주기를 원해. 그래 알았다. 뭐 오늘 점심 먹으려면 점심값도 필요하잖아요. 일용할 물질도 좀, 돈도 좀 주십시오. 점심값 필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일용할 양식, 일용할 지혜, 일용할 건강, 일용할 물질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양식, 물질, 건강 이런 것들은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그래 육적인 거잖아요. 육적인 거. 육적인 것이 나쁜 것이 아니라 육적인 것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체를 가진 사람인데, 예? 성령을 구하는 것은 영적인 거잖아요. 영적인 필요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육적인 것과 영적인 것, 이 모두를 다 강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 균형 잡힌 신앙생활이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떤 사람들은요, 우리 너무 영파들은요, 조금만 뭐 물질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의 성공을 위해서 기도하면 맨날 너는 그런 것들만 구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너는 너 신앙이 안 자라는 거야. 이렇게 또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이쪽 약간 물질 쪽에 있는 분들은 기도만 한다고 해서 밥 먹냐? 기도한다고 해서 뭐 돈이 생겨? 하늘에서 떨어지냐? 근데 기도만 해서 하늘에 떨어지는 경험 한 적이 있어요. 한 적이 있는데요. 예전에 새벽 기도 한번 왔다가, 어렸을 적에 새벽 기도 왔다가 가는데 차비가 없는 거야. 주여, 주여, 어떻게 돌아가죠? 하는데 하늘에서 뭔가 날라가지고 탁 잡았는데 10,000원짜리가 잡혔어요. 할렐루야. 이거 진짜 기도하니까 하늘에서 돈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할렐루야. 예,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그러잖아요. 기도한다고 하늘에서 돈이 떨어져? 그러잖아요. 이것도 잘못됐다. 우리는 다 강구할 수 있다. 일용할 양식도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도 강구. 그런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인 사람이잖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의 자녀들은 진짜 살아나는 것은 영적으로 살아나야 진짜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다 좋지만 성령을 정말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거, 그게 제일 귀한 거라는 거죠.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채워주시면 건강도 주시고 힘도 생기고 우울증도 떠나가고 지혜도 생기고 벌떡벌떡 힘이 생겨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간구하는 것이 최고로 귀한 것이다. 성령의 충만을 간구하는 것이 정말 필요하다. 우리 믿는 자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야 진짜 살아나는 것이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 간구하되 특별히 성령을 더 사모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끝으로 오늘 말씀 속에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남았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기도자의 자세예요. 기도의 자세는요, 인내입니다. 기도자가 반드시 가져야 할 자세가 바로 인내라고요. 인내. 오늘 주님은 이 인내를 지금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기도에 있어서 인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성도라면 누구라도 기도하는 건 알고 있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응답을 자꾸 받는 거예요. 감사가 넘치고 간증거리가 넘치고 그래서 계속 기도로 나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도대체 응답받은 경험도 없고 체험도 없고 그래서 기도가 해도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어떤 사람은 기도 중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생생하게 체험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확신이 넘칩니다. 그래서 자꾸 기도하고 자꾸 더 깊이 있게 기도에 들어가는 반면 어떤 사람은 기도를 하기는 하는데 생활에 아무런 변화가 없고 응답도 알지 못하는 그런 답답한 삶을 살기도 하는 거예요. 자, 그 차이가 어디에 있는가? 그 차이가 어디 있겠어요? 그 차이가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오늘 가르치려고 하시는 게 지금 주기도문을 쫙 설명한 다음에 지금 인내를 가르치기 위해서 이 비유를 설명하시는 거예요.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에 인내에 있다는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니까 한 번, 두 번 기도해보다가 도중에 포기를 해버리고 그러니까 응답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 인내 부족한 건 세계 사람 다 압니다. 동남아 여행 가보면 그렇다고 하잖아요. 한국말만 딱 들리면요, 그 동남아 사람들이 딱 들리면 보고 빨리 3만 원
빨리빨리 사. 시간 없어. 빨리빨리. 그렇게 놀린다잖아요. 그렇게 놀린다고 하죠. 제가 예전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한국 사람들은 인내심 위에 달라고 기도하는데도 하나님 아버지 인내심 주십시오. 지금 당장 주십시오. 지금 당장 인내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한다. 여러분, 이제 이게 누가복음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인데 주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이제 인내를 가르치고 아마 제자들이 조금 또 인내를 또 깜빡한 것 같아요. 기도 중에. 누가복음 이제 쭉 가서 18장에 가보면 불의한 재판관 비유가 또 나와요. 비슷한 내용인데 좀 내용은 좀 틀립니다. 주제는 같습니다. 그 비유에는요 아주 악하고 못된 불의한 재판관이 등장하고 불쌍한 홀로 된 여인, 이 과부가 등장하는데 이 과부가 불의하고 나쁜 재판관이지만 끝까지 찾아가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거예요. 너무 끈질기게 달라붙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야. 돈을 좀 받아야 부탁을 들어주는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고 불의한 재판관이니까. 하지만 이 여자가 그냥 날마다 찾아와서 끈질기게 하니까 와, 도저히 안 되겠다. 저 여자 그냥 뒀다가는 끝까지 내 인생 피곤하겠다 해서 그냥 들어줬다는 거예요. 결국 응답 받았습니다. 그녀가 그토록 끝까지 찾아갔던 이유는 오직 이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찾아간 것이었어요. 끝까지 참고 인내해서 강구해서 응답받았다. 인내가 결국 응답이 이루어졌다. 주님은 이 비유를 설명하면서 1절에 18장 딱 시작하면서 왜 이 말씀을 비유를 설명하는지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 18장 1절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요. 응답이 안 됐다고 낙심하지 말고 인내하면서 기도해요. 인내해라 하시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내가 중요한데 그럼 어떻게 인내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인내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인내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문제 해결자라는 사실을 확신해야 돼요. 이것을 확신해야 돼요. 우리가 인내하지 못하는 것은 기도가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임을 잊어버리기 때문이에요. 내가 지금 누구에게 기도하고 있는지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만왕의 왕께 기도하는 거잖아요. 이 사실을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왜 기도에 인내하지 못하는가? 그것은 내 기도 제목이 심각한 것이 아니든지, 심각하다면 왜 그렇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러니까 심각한 것이 아니든지, 심각한 것인데도 인내하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만의 유일한 해결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아버지만이 내 유일한 해결자라는 확신이 없기 때문에. 만약 그것을 정말 확신한다면 왜 끈질기게 달라붙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문제 이것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 누구에게도 가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을 정말로 안다면 왜 사나 죽으나 찐득이같이 그분께 달라붙을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는 거죠.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한 이 사람이 염치 불구하고 한밤중에 찾아간 것은 오직 그 사람에게만 떡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요. 다른 사람, 아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친구가 없어. 지금 이 사람밖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불쌍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을 찾아가서 끝까지 나간 이유도 그 사람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인내하며 찾아간 거예요. 강구했던 것이. 여러분이 만약 떡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입장을 한번 바꿔보십시오. 오늘 말씀 속에서 내가 떡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본문 속으로 한번 딱 들어가 보시오. 늦은 밤입니다. 친구 집 대문 앞에서 친구의 이름을 부릅니다. 영수가 인기청이 없죠. 쾅쾅 영수가 지금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인기척이 없어. 캄캄하게 불이 꺼진 남의 집 창문을 두드리려고 할 때 왜 갈등이 생기지 않겠어요? 한 번, 두 번 두들겨 보고 기척이 없으면 그냥 돌아가 보자. 왜 그런 마음이 생기지 않겠어요? 사실 이런 무례한 일도 없잖아요. 한밤중에 그냥 남의 집 대문을 두들기고 창문을 두들기고 이름을 부르고, 사실
이것만큼 무례한 일도 없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약해져서 에이 그냥 포기해버리자, 왜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가지 않고 두들기는 이 사람은 왜 그런 거예요? 왜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돌아서면요 다른 데서 떡을 구할 데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데서는요 음식을 얻을 데가 없기 때문에요. 다른 데 없는 거예요. 내가 굶어 죽는 거야. 그는 내가 이제 다른 데 구할 데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염치불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주님은요 그것이 기도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기도다. 너희들 이게 기도다. 강청하는 것이 기도다. 무례하게 짝이 없는 것이 기도다. 머리를 무작정 미는 것이 기도다. 염치 차리는 것 기도가 아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염치는 무슨 염치냐? 지금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내 자식이 지금 죽어가는데 꼭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염치가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점점 빼는 것 기도가 아니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우리도 이럴 때가 있잖아요. 마치 깜깜한 정말 창문 앞에서 두들기는 그런 심정으로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우리 가족들을 위해 기도하고, 남편을 위해 기도하고, 아내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할 때 아무리 기도해도 막 응답이 안 될 것 같은, 정말 그런 외로운 심정, 답답한 심정이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안에서는 아무 인기척도 없는데 캄캄하게 불 꺼진 창 앞에서 외롭게 서 있는 듯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심정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는 그냥 포기해버리고 뭐 될 대로 되라, 뭐 네 알아서 살아라, 그냥 그렇게 돌아버리고 싶은 심정이라는 거죠. 에라 모르겠다, 그냥 끝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렇게 돌아버리고 싶을 그때가 중요한 거예요. 그 순간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때 한 번만 더 두드려 보십시오. 그때 한 번만 더 두드려 보십시오. 그때 인내하셔서 한 번 더 두드려 보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환하게 불을 켜시고 인기책을 내시고 여러분에게 다가오셔서 대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기적과 같은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의 그 인내하며 간구하는 그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여러분 기도 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응답을 체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의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시간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찬양이 우리의 진솔한 간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실한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찬양 드릴 때 정말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간구를 응답해 주시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